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 저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8월까지는 저희가 선지서 에스겔서를 매일 묵상하고 주일 설교로 함께하게 됩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 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게 이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 마리를 네 배에 넣어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말하라. 너는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네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네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그들의 마주보도록 네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너에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내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오시는데 내가 네 귀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채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고로 데려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편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운동시키시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데라굴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시비를 지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진 한번 보시면요, 일주일 전에 저희 집에 좀 비상이 걸린 상황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하실에 이제 그 펌프가 있죠. 물이 이제 차게 되면은 바깥으로 뿜어내는 그런 펌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잘 작동이 안 되면은 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것을 감지하는 센서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 지금 그 펌프도 센서가 고장이 났고 또 그 다음에 2차적으로 하는 부분도 잘 작동을 안 해서 마침내 홍수가 난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조기에 발견이 되어서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지만 제가 이 상황을 겪으면서 참 아주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경고가 울리지 않으면 한 집안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 한 나라의 경고 시스템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나라가 어렵게 되고 그렇다면 이 세상의 영적인 상황을 바르게 보고 영적인 경고를 올려줘야 될 시스템이 작동을 하지 않으면 실은 세상은 영적인 면에서 올바르게 지내지 못하는 영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어떤 나라도 중요하고 집안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영적인 삶에 늘 건강하고 정상적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비상, 경고, 작동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잘못되게 알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리고 우리는 죄악 속에 홍수 속에 빠지게 된다. 생각할 때 이건 쉬운 얘기가 아니라 중요한 얘기고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조금은 진지하게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서를 저희가 함께 이제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 에스겔서의 시작은 포로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2절에 보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로가 된 상황, 여호야긴 왕은 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마지막 시드기야 바로 전 왕입니다. 끝에서 두 번째 왕이죠. 그가
왕이 포로로 끌려가서 잡혀가 있는 그런 상황, 포로된 상황. 바로 왕도 포로가 됐고 또 본문을 기록한 에스겔도 포로가 된 이 상황. 우리의 이 상황은 바로 우리가 얽매이고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리고 바르게 나아가려고 해도 갈 길을 모르는, 어쩌면 우리의 상황은 얽매인 포로의 상황이 아닌가 우리가 봐야 됩니다.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 바스바와 간음을 행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러한 한 가정을 어렵게 만들고 멸망시키게 되는, 또 부부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 속에 나단이라는 경고 선지자가 나타나서 다윗을 향해서 경고를 냈을 때 그는 회개하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 죄를 짓지 않는, 그리고 회개하고 가정과 또 나라와 민족과 또한 구속사를 이룩하는데 바른 길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나단이라는 경고한 선지자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왕의 권력으로, 그랬을 때 이 상황에 대한 엘리야의 경고가 있었기에 그는 또한 경고음을 듣고 또 나라의 방향을 바르게 인도함을 받는 한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광야를 지나 가나안을 가는 인도함을 받고 있지만 어느 순간 고단하고 피곤할 때 돌아왔던, 처음에 나왔던 애굽에서 먹었던 떡과 고기를 그리워하는 상황을 갖게 됩니다. 그때 그렇게 그리워하고 돌아가는 것이 올바른가에 대한 경고를 듣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다시 가나안 대신에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저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우리는 제대로 살고 있는지, 바르게 살고 있는지, 혹시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는지, 아니면은 어떤 나의 권력을 가지고 약한 자들의 어떤 상황을 내가 짓누르고 또 나의 이권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취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돌아보고 그리고 바르게 나가야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경고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처한 이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올바른 기준에 의한 평가에 의한 경고를 우리가 올바르게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많이 신고 있는 나자로 시작해서 키자로 끝나는 신발, 실은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이 그 신발을 아주 기쁨으로 그냥 프라이드를 가지고 신고, 왜냐하면 그 신발에는 모델들이 유명한 스포츠 스타들, 선수들이, 우리가 멋지게 신고 있는 그런 신발, 그 발바닥으로 밟고 있는 그 신발이 만들어진 배경들을 조금을 생각을 해보면 실은 아시아의 가장 저소득 국가에 그 신발을 만들게 한 착취의 현장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답니다. 어쩌면 우리는 동일한 이 시대에 악이 악을 더하는 그것에 무감각하게 함께 동조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 대신 세상 나라의 건설에 동조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양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먹을 것, 눈에 보이는 높은 지위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리고 어떤 일정한 시간의 성취로 인해서 기뻐하지만 나의 성취가 남에게는 착취가 되고, 그리고 그 성취조차 영원한 것이 아닌 삶의 어느 짧은 한순간의 성취,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참된 배부름이 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들은 헛된 배부름을 추구하면서 그 헛된 배부름이 있는 것으로 인해서 이것이 좋은 것이다 라는 거짓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그 거짓을 만드는데 우리 또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 않는지. 선지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피곤하고 힘들고 오해받고 핍박받더라도 선포하는 것이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만을 바르게 선포하는 것이 선지서입니다. 세상의 거짓을 향하여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선지서입니다. 예레미야 6장을 보면은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것이 이스라엘이 멸망했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곧이어 멸망할 남쪽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가슴으로 외칩니다.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이제 괜찮다 괜찮다 하지만 실제로는 괜찮지 않아요. 우리의 사는 현실이 이렇지는 않은지 외모나 외형이 최고가 되고 지상주의가 되는 1등을 해야만이 대우를 받는 인류 유일주의. 사회 전반적인 문화를 보면서 우리가 그냥 평강하다, 괜찮다, 과연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상황은 그렇게 실질적으로는 평강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더 심한 것은 평강하지 않다,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그 대상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그 선포를 받지 못하는 사회가 됐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니라. 굳어졌어요. 그것도 딱딱하게. 그래서 이마가 굳어지고 내 아집과 고집과 내 생각 속에 모든 것이 견고해져 강팍해져.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우십니다. 이마가 굳어져 간 상황을 보면 그것으로 마음이 어렵지만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네 얼굴을 붓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네 이마를 붓게 하였을 때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에스겔을 향해서 대적하는 그들의 이마가 아무리 단단해도 그들을 대적하는 너의 이마는 화석보다 더 굳은 더 강한 금강석처럼 내가 너를 단단하게 한다. 제가 이 금강석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 이름이 돌석자잖아요. 배헌석의 석자가 이렇게 돌을 그렇게 집어넣는 이름이 많지 않은데 제 아버님이 구절을 보셨는지 돌석자 배헌석을 만들어주셨어요. 저한테도 와닿고 그리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내 안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리 단단해도 그들을 부술 수 있는 그들을 부숴서 깨뜨리고 그들의 길이 틀리다는 것을 보여주고 가루로 만들어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그 도구로 벽돌로 다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 건설의 도구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그 도구가 누굽니까? 바로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이 붙잡으니까 그 어떤 돌보다 강력한 모든 것을 깰 수 있는, 왜? 하나님이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 선지자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민교회나 또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나 또 한국에 있는 교회, 이런 교회들을 보면서 우리가 왕과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많이 강조합니다. 예배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건설에 대한 통치의 어떤 왕적인 직분도 강조합니다. 동시에 함께 균형 잡히게 강조되어야 될 것은 교회는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3대 직분 중에 하나인 선지자적인 직분 또한 저희가 함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사회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원래 에스겔의 직업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선지자를 필요로 하는 시대가 되어서 하나님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에스겔을 불러서 선지자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시대가 선지자적인 직분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렇다면